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우상처럼 좋아하는 빅뱅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나와가지고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약간 밀리는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빅뱅이라는 그룹이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룹이에요. 그런데 거기 멤버 중에 탑이라는 예명을 쓰는 최승현이라는 그러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최승현 군이 지난주 중에 대마초를 핀 것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또 그 중간에 약물 과다 복용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뉴스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 최군이 왜 대마초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나도 언젠간 저런 차 한번 타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멋진 차를 타고 다녀요. 강남에 아주 멋지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고 있지요. 그것뿐입니까? 이 최군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딱 서는 순간요, 수천 명, 수만 명 청소년들이 그냥 자지러집니다. 특별히 소녀 팬들은요, 깍 소리 지르고 그냥 뒤로 넘어가요. 아마 그렇게 쓰면은 황제 같은 기분이 들지 모르겠어요. 자기 손짓, 그 표정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반응해 주니까요. 그 탑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그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마치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의 골치 아픈 것들을 피해가지고 어디엔가 숨고 싶은데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워서 환각 상태에서 그냥 행복감을 느끼려고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는 지금 천국 같은 환경을 갖추어 놓고 살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지옥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천국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요? 그래.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요, 하루에도 12번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어제도 이제 일정 다 마치고 좀 말씀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9시가 다 됐어요. 좀 씻고 쉬려고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안 되겠어요. 부목사님 보고받은 게 있어가지고 시크 미용실하는 김영화 집사님 남편이 우리 교회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심장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해서 심장 근육이 지금 굳어서 심장이 뛰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그냥 박동기로 심장을 뛰게 하는데
또 막 혈압이 떨어지니까 혈압 강아지를 놓고 그러면서 지금 어제 오늘이 이제 생사의 고비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동아대학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제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제 잘못 같고 그 차 몰고 가는 제 마음이 그냥 막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면 천국 되었다가 또 그거 생각해서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럼 막 지옥 됐다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천국 같다 지옥 같다 하는 이 말씀의 이 이야기의 의미 속에는 천국은요 지켜내는 거예요. 지옥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을 꽉 붙들고 지켜내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천국 같다 지옥 같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을 지켜내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또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휘둘려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천국을 빼앗기고 마음이 지옥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 아시는 만들어낸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모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돈 버느라고 열심히 그냥 일하고 자기 몸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재산을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는데 천사님, 나 그냥은 못 갑니다.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갑니다. 가긴 가는데 이건 꼭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만한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 세상 것을 어떻게 천국에 가져간다고 그러느냐, 그건 안 된다. 이 사람이 죽을 걸 알고 억울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금괴를 만들어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넣고 간 거예요.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우기니까 천사가 알았다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낑낑대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지기가 아예 안 된다고, 이런 거 들고는 못 들어간다고,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천사가 허락한 거라고, 난 이거 안 들고 하면 못 한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하도 궁금하니까 도대체 그게 뭔데요? 떡 열어봤더니 뭐예요? 누런 황금 덩어리를 네모 반듯하게 금괴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걸 천국 문지기가 보더니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왜 천국에 보도블록을 그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 속에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가지고 남겨놨는데 그게 성경책 신약성경 맨 끝에 나오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거기에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내용들과 또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자,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먼저 여러분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 띄우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죽으면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착 내려오는데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이루어진 구성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이에요. 그 성곽은 무엇으로 쌓여 있어요?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퓨어 골드, 정금인데 너무 정금이어서 맑은 유리 같아요. 금이 맑은 유리 같아요.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 번째 기초석은 뭐로 돼 있다? 이게 뭔가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무슨 제스퍼라는 보석이더라고요. 둘째는 뭐라고요? 이건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저도 들어본 풍월이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파이어예요. 또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다. 쭉 찾아보니까 무슨 에메랄드, 토파즈 이런 보석 이름들이 쫙 나와요. 천국이 이런 것들로 지어졌대요.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 뭐로 되어 있어요? 진주. 예루살렘 성에 12대문이 있는데 아마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 성이 굉장히 크니까 문도 크겠지요. 그런데 도대체 진주가 얼마나 큰지 그 성문 한 짝이 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가 아까 확인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성의 길은 뭐로 되어 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 부자가 낑낑대고 가져온 게 보도블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언젠가는 끝낼 텐데 그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갈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천국이 이러한 아주 진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과연 천국이 이러한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져서 천국일까요? 이런 보석들로 만들어졌으니까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진귀한 보석들로 꾸며졌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보석으로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이면 거긴 지옥인 거예요. 천국은 그러한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져서 천국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설교 마치고 우리가 부를 찬송가 가사에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이 몸뚱아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의 힘을 빌려서 매장을 통해 흙으로 돌아가든지 또는 불의 기운을 빌려서 화장을 통해 짧은 시간에 흙으로 돌아가든지 이 몸뚱아리는 결국은 흙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몸에 있었던, 이 몸을 그릇으로 삼았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언제쯤 하나님 나라가 오겠습니까?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이런 물질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로컬 지역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든데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은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버티고 참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그것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쫓아가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잡겠다고 인생 낭비하면서 무지개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오늘 또 천국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져야 꼭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천국이 천국되게 하는 건 뭘까요? 천국이 천국되게 하는 건 뭘까요? 천국이 천국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보석으로 꾸며놨어도 거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사는 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마음은 천국을 이루지 못해요. 왜?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에 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돈 하다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해요. 돈이 오라면 오고요, 돈이 가라면 가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이어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있어요. 왜? 돈을 내가 좀 더 갖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데 그분한테 잘 보이면 돈 좀 준대요. 그래서 여기에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돈 하다가 결국은 돌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라면 벌벌 떱니다. 자식이 상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하라고 모든 걸 바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평생 자식 종노릇하다가 인생 종쳐버려요. 평생 자식 종노릇하다가 자기 인생 종쳐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번지르하게 하지만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매사가 투덜거려요. 매사가 불만이에요. 왜?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 취급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왜 너희들 나를 하나님 대우 안 해주냐고 맨날 불평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 마음에 지옥이 가득한 거예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때에 어떻게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먼저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중간 부분부터 한번 봅니다. 스크린에 노란색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져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 되려면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평안이에요. 평강, peace.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하나님의 peace, the peace of God will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것은 아까 그 빅뱅이 성공해가지고 모든 걸 갖춰놓고 삶으로써 천국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 마음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와 함께 하실까? 다시 9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중간에 그리하면 그랬어요. 무엇을 그리하면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9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고 듣고 본 바, 그게 뭘까요? 당연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겠지요. 그럼 8절로 넘어가야 돼요. 자, 8절 스크린 띄우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게 중요해. 무엇을 기대하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너희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무슨 말일까?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기준이 내 눈이 아니에요. 기준이 내 정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뀝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할 때에 그 기준이 내 눈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무엇에든지 참되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에든지 경건한 모습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에든지 옳은 모습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에든지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볼 때에 무엇을 하든지 사랑스러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하든지 칭찬해 줄 만한가.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만히 보면은 참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막 칭찬해 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하며 사랑할 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일이고 사랑해 줄 만한 일이고 칭찬해 주실 만한 일일까?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봐서 하나님 앞에 괜찮으면 그거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찝찝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그거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싹 들어오는데, 그때부터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내 마음을 휘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상태, 평강의 상태.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안내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4장 7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에는 좀 달라요. 그냥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다 안다, 다 아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그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민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돼야 됩니다.
내 몸의 상태, 내 육신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천국 살게 해주신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7절 앞부분에 9절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같은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그리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7절에서 말하는 그리하면은 뭘까요? 역시 바로 앞에를 봐야 돼요. 4절, 5절, 6절에 있는 것을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서 천국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일이 뭘까?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니까 rejoice 그랬어요. rejoice 그랬어요. 여러분, 동사가 항상 앞에 나오면 명령형이에요. 한국말도 가, 와, 먹어, 명령형이에요. 영어도 동사가 앞에 나오면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이 7장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할 때 rejoice 먼저 말했어요. 그러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또 하나 뭘 붙여놨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붙여놨어요. 뭘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여야만 했었을까? 실제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어림도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의 삶의 상황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명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명령에는요, 이유를 달 수 없어요. 토를 붙일 수가 없어요. 명령은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왜 명령에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할까요? 쉬운 일은 결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쉬우니까 결심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왜 결심과 결단을 하라고 하느냐? 그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은 절대 오토메이션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 내 가정의 상황, 내 아이의 상태, 내 육신의 건강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좋은 걸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기뻐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다고 억지로라도 마음에 결단을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절대 내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쉽지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결심하고 기뻐해야지 딱 결심하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확 찾아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평안이 확 찾아오는데 마음이 깜다운돼. 차분해지면서 천국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결심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결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도 어떤 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교회 처음 모시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위 근육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니까 잡수질 못해가지고 빼짝 말랐어요. 이 담 무슨 병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몸이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결심은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픈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결심이에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결심은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결심인 거예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결심이고요.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결심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이 결심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겠다. 이 결심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결심하려고 해도 그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걸 핸들링하세요. 내 자식도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걸 믿고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천국 되게 하겠다. 두 번째, 그리하면, 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천국을 사는 두 번째 비결,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이 뭡니까? 줄임말이에요.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마음. 너가 그렇게 용서해 주는 마음.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에 천국이 찾아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 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순서가 나와요. 내가 먼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놔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천국을 누리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에는요 보통 3번, 4번만 용서하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요 아주 큰 인심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완전 숫자라고 생각하는 7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지요?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칭찬 들으려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더니 77이 490번까지 용서해 주시고 491번째 넌 죽어?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세요. 거기에 관대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 그 사람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었어요.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모든 everyone, 예외가 없다. 내가 관대하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용서 방법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단 용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했을 때에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그렇게 용서해도 깨닫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용서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깨닫든 깨닫지 않든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상관없이 일단 내가 용서부터 해놓고 나면 용서의 효력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효력이 천국이에요. 평강인 겁니다. 용서하고 나면은 미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쉽지, 솔직히 이게 쉽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는 제 아내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셨어요? 수시로 빈번하게 아주 자주 대단히 많이 3차 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용서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할 일이 있는데 그게 6절이에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것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칠 때마다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염려를 뛰어넘어서, 근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와서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셨어요. 근데 이 문재인 씨가 부산에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아는 지인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창이라 평상시에 전화를 주고받던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전화도 많이 오고 전화하면 탁탁 잘 받더래요. 그런데 당선이 딱 발표되고 나니까 축하하려고 전화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식, 아내,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거를 한나일이라고 그래요. 직통전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화를 딱 걸면 누가 직접 받아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누가 받아요? 당연히 대통령이 받죠. 대통령에게 특별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새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너무나 특별한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라고 한라인 직통 전화를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전화 안 하면 대통령이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전화 안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전화하면은 즉각 도와줘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수 있게 해주겠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열게 해주겠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지옥을 살고 있는 자들아, 왜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 수고하고 무겁게 만드는 그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천국을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내가 지옥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지옥을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사는 집의 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큰 진주대문으로 되어 있으면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빅뱅의 탑이라는 친구는 천국 같은 환경을 갖춰 놓았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살았어요. 또 천국은 지금 내가 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 언젠간 천국이 나한테 올 거야. 그래서 찾아오는 게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조건, 환경, 까다로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와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진정 주인이신가? 그분께 다 맡겨버리고 그분께 다 맡겨버리고 저는 제 둘째 동생이 참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성격이 꼼꼼해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숙제 안 해가면은 맞는 게 무서워서요 다 했어요. 근데 제 동생은요, 딱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탁 던져놓고서 엄마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풀어놔 그리고 나가버려요. 제 어머니가 그걸 다 풀어놔요. 그리고 아침 자습 시간에도 쫓아가는 거예요. 뭐 하시나 봤더니 교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칠판에 있는 거 동생 대신 풀어놓고 오시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학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자녀들이에요. 맡겨버리세요. 고민한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천국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